안녕하세요. 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공정, 공평, 그리고 공유, 물려주지 말고 빌려주라 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 측은 4월 28일 12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 납부 계획과 함께 미술품과 문화재 기증 등 사회 환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유족들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과 문화재는 2만 3천여 점으로 감정가 약 2조에서 3조 원, 시가 10조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는 국내외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대규모 기증입니다. 또 일부 미술품은 작가의 연고지 등을 고려해 광주시립미술관, 대구미술관 등 지자체 미술관과 이중섭 미술관 등 작가 미술관에 기증됩니다. 소위 이건희 컬렉션에는 해외 거장 고갱, 모네, 피카소, 샤갈, 르누아르, 피사로, 살바도르 달리, 호안 미로 등의 작품과 국내 근현대 미술의 거장 이중섭, 박수근, 나혜석, 김환기 등 유명 화가들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그림인 김홍도 필 추성부도 등 국가지정 문화재 60건, 그 외에 도자료와 금속, 공예, 석조물 등 한국 고고 미술사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많은 사람이 좋은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기 바란다는 유족들의 기증정신, 국민의 접근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기증된 이건희 컬렉션을 위해 미술관과 수장고 신설을 계획 중에 있고, 이에 최소 9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간 미술관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지자체는 철강 산업의 쇠퇴와 함께 쇠락을 거듭하던 인구 50만의 스페인의 북부 소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미술관의 역량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관광도시, 예술도시로 도약한 것처럼 한국판 빌바오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죠. 삼성과 유족들의 이 엄청난 규모의 기증 배경에 대해서 상속세, 절세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이 거론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미술품 기증, 문화재 사회 환원으로 우리나라 국민, 한국을 찾는 관광객, 더 나아가 세계 인류의 문화 향유를 위한 큰 기회가 열렸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십조 규모의 상속세와 문화재 등 이건희 회장의 소유를 조금 더 일찍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었다면 그 감동과 유익이 얼마나 더 컸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동시에 나눔과 공유라는 삶의 방식과 태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 사회에는 힘들 때는 품도 빌려주고 갚으며 품앗이를 했고, 농사일을 할 때는 소가 없는 사람에게 소를 그냥 빌려주기도 하고, 하여간 없을 때 빌려주고 있을 때 나누어주는, 서로 빌려주고 돌려받는 일이 일상화,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려주고 많이 받는 사람은 인색한 사람이라고 항상 욕을 먹었죠. 그러나 요즘은 품앗이라는 이 좋은 단어가 스펙 품앗이라고 오용되기도 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인색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당장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나의 창고에 부족한 것들을 쌓기에 급급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나의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없는데 언젠가는 베풀며 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베풀며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 걸까요? Why? 왜 그럴까요? 죽는 순간까지 나의 것을 나누고 공유하는 삶을 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6절, 세례 요한이 무리에게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며 의의 길을 가르치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며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어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면 흰머리가 나는 것을 수없이 보아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아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빈손으로 가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내 생각 속에서 일단 접어두고 외면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다 못 쓰고 가는 것을 수없이 보고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안간힘을 다해 잡고 버티고 싶습니다. 둘째, 쌓이는 부와 함께 오는 교만함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5절은 부와 권력을 쟁취한 두로왕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로왕은 자신의 큰 지혜와 총명, 무역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하며 그 재물로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자신을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쌓이고 지위가 높아지면 너무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갑질 논란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를 많이 축적해서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애초부터 그 길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길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서 마음껏 교만함을 부립니다. 즉, 교만한 마음은 애초부터 있었고 부를 축적한 후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이 신처럼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얻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재물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지 못하면 돈을 버는데 자신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쓰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자랑하는 것에 온 마음과 시간을 쓰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부와 권력, 이것에 동반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릴 수 없게 됩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첫째, 공정, 공평, 그리고 공유를 실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고용합니다. 이른 아침에 품꾼들과 품삯으로 하루 한 데나리오씩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주인은 또 제3시, 즉 오전 9시에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주인은 제6시, 즉 정오 12시, 제9시,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자신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해가 저물고 정산할 때가 되어 주인은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하였습니다. 가장 나중에, 즉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이를 보고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줄로 생각했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을 원망했습니다. 1시간 일한 자들과 종일 수고한 자신들에게 같은 품삯을 주었다고 말입니다. 주인은 고용인을 친구여 라고 부르며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주인의 대답에서 3가지 가치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정.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합니다. 즉, 주인은 고용인에게 불공정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반영하여 품꾼들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계약에 의거하여 정확한 임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주인은 고용인과의 계약을 충실히 공정하게 이행한 것입니다. 둘째, 공평. 주인은 이어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은 먼저 와서 일한 자와 자신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 놀고 있다가 나중에 일하러 온 자에게 동일 임금을 지불함으로 동일하게 처우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태도에서 적게 일한 사람일지라도 고용되지 못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소득의 균형을 맞추고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평의 가치를 읽을 수 있습니다. 셋째, 공유. 주인은 이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고 말합니다. 주인이 행한 권리의 선용은
공정, 공평을 넘어서는 공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갑질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고용인에게 더 나누어 준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공유한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한 이유는 1. 자신의 수고를 과대평가했다. 2. 계약 이상의 것을 바랬다. 3. 주인의 자비로운 권리 행사에 관여하고자 했다. 즉, 그들은 월권 행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해야 하며 소외된 이웃의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들도 기본권을 보장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공평한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더욱이 공정과 공평을 넘어서는 자비, 곧 공유, 자신의 것을 너그럽게 나누어 주는 공유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의 뜻은 조금 더 가진 자에 공유하고자 하는 나눔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물려주지 말고 빌려주고 빌려주면 돌려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다른 한 비유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져 주인이 열매를 받고자 종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돌로 칩니다. 주인은 다시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행합니다. 주인은 자기 아들은 존중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상속자니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주인의 아들까지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습니다. 그 농부들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포도원에서 쫓겨나게 되겠지요. 이 비유에서 보면 주인은 포도원의 모든 것을 준비하여 아들에게 물려준 것이 아니라 소작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소작인들이 그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포도를 생산하고 또 수확해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들을 여러 번 해한 농부들에게 금방 와서 화를 내며 그들을 내쫓지 않고 아들까지 보낼 정도로 그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가진 자는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필요한 자들에게 빌려주고자 하는 마음, 빌려준 자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반면 농부들은 자신에게 빌려준 자, 삶의 터전을 제공한 주인과 그의 아들에 대한 존중함이 없고 도리어 빌린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빌린 자들은 마땅히 주인을 존중하고 또 주인의 몫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나의 이웃들을 소중히 여김으로 나의 소유를 물려주기보다 빌려주고 나누고자 하는 자비로운 공유, 공생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는 순간 물려주는 것보다 사는 동안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누어 주므로 훨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